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찬양할 때 몇 사람이 웃었죠? 웃는 이유를 아시죠? 근데 이 찬양이라는 게 꼭 그 박자는 아닙니다. 찬양을 그렇게 하면 제일 괴로운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반주자. 그 외에는 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또 성전구역, 참 어려운 구역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정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로 가는 그러한 신앙도 있지만은, 그 믿습니다 하는 데서부터 이게 왜 이럴까?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공적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배우고, 때로는 찬양이 급하게 흘러갈 때가 있고 느리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어떤 리듬이 돼요. 리듬이 돼요. 그래서 그 리듬 속에서 이걸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리듬에 맞지 않으면 힘들어요. 같은, 나는 지금 탁탁탁탁 가고 있는데 탁탁 그러면 가려다가 멈추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먹어야 되고, 여기서 이것을 들어야 되고, 여기서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것이 안 되면 박자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디디려고 했는데 이전에는 아닌데 하고 내디디니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엇박자라 그럽니다. 박자가 맞지 않고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 신앙생활 할 때에는 뭐 자기 리듬대로 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 공동체가 갈 때에는 그 신앙의 리듬을 자꾸 맞춰갑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달서부터 구역 예배에서 나오는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첫 번째 교회의 개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구약에서는 가알 공동체라고 했어요. 가알.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밖으로 불려낸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시킨 겁니다. 이게 가을 공동체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을 받은 사람, 불러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밖으로 어떻게 불려졌을까요? 그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온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가을 공동체고, 그것이 예배 공동체고, 그것이 신앙인의 공동체입니다. 우린 모두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리 와, 만나자, 그 말이죠. 야, 이리 와, 그리고 대화하자라는 것이고, 야, 와봐, 들어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의 어떤 의문, 그 질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죠. 그리고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41장에 나오듯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뭐 어떻게 되고 너에게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모른다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한 걸음 앞에 무엇이 될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약하여지기 쉬운 오른손을 붙들고 말하기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이제 신앙.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신앙이죠. 오늘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에서의 제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 주에는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여러 이제 혼인 관계를 갖게 되고, 그것이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이 빨리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 지어놓고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 우선을 성전에다 두었어요. 그 성전에다 두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다음 2절은 역사가가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 아직 건축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솔로몬은 이전에 선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같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 말입니다. 그때의 산당이 가장 큰 산당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건 따로 교회론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니까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그 제사를 지낼 때 아주 큰 상당에 가서 큰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요? 솔로몬의 마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6절 말씀,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1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찾으려고 하는데, 1절에서 5절이 중심이라 요절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물론 솔로몬도 젊은 나이지만은 어린 나이서부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생각할 때에는 이겁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걸 솔로몬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그러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서 절대적인 신앙 속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선지의 전통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려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이게 이제 다윗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목회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 구약에서 그 목표를 잡는다면 바로 이겁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이런 일도 있고 때로는 저런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요. 물론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활해 나가면서도 그는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걸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는 거죠. 아니 왜 저렇게 왕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마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최우선으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도록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죠. 이것이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누구에게서 얻어졌을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서 그걸 배우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나중에 어려울 때 쫓길 때에 사무엘에게 달려가죠. 사무엘이 그를 맞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자기의 삶의 본거지인 라마나요스를 데리고 간다. 거기에 선지자들이 거처하는 곳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이스라엘 문헌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거기서 뭘 배웠을까요?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듣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이 죽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의 놋의 제사장 마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전리품으로 받았던 골리앗의 칼과 방패와 또 그 다음에 진설병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마을에서 은신을 하면서 자기의 딸린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살죠.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알고 쫓아오죠. 그러니까 또 도망갈 때 사울이 놋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도왔다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겐 경건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제사장을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침해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이 다윗에게로 도망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때로부터 이 제사장이 옆에서 이제 참모 노릇을 하게 되죠. 멘토가 되어지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같이 가죠. 이 두 개가 다윗에게는 큰 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라면 하는 경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하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동경하면서 이 제사를 지냈을 때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5절에 보면 제사가 끝난 다음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경에 대한 모습이 솔로몬에게 이때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그 정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때 이 녀석들이 감동이 되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같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같이 그렇게 바보같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 말을 한다. 어머니는 바보야 라는 일본 사람이 쓴 엔도슈샤쿠가 썼나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어머니는 바보야 라는 인가요? 일단은 신학교 때 읽었던 제목이 나는데 제목은 정확합니다. 어머니는 바보야. 왜 바보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솔로몬이 이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과의 문을 여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모습,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예배입니다. 솔로몬과 항상 연결지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전, 제사, 그리고 예배입니다. 제사 예배죠. 그런 행위가 항상 이 3장에서부터 11장, 12장까지 계속 그거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타락은 곧 예배의 타락입니다. 성전의 타락이고 제사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이거는 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최선의 신앙의 고백은 예배에 있었다, 제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제사를 지낸다. 그때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게 이제 나쁜 말로 산당에서 제사 지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2절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아마 좀 느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역사가는 열왕기를 기록하며, 이게 이제 역대기에도 기록하거든요. 역대기는 저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이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이건 일반 사가들이 기록한 것이 이제 열왕기 사가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냈고 이렇게 됐다. 솔로몬의 마음은 여기에 있었다. 오늘 이제 우리 중요하게 한 가지만 더 짚어야 될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여기서 그의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왕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천의 번제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러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본다면 제단 위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제단 위에 1천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한번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저 소머리에 소가, 우리 집 소가 있는데 우리 소의 뿔엔 300만 원이 걸려 있어. 그래, 300만 원. 현상금 아시죠? 현상금 그 사람 목에 1,000만 원이 걸렸어. 그 사람 목에 1,000만 원이 걸려 있어요? 아니죠. 그걸 잡으면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집 소는 3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이 되는 가치다라는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이게 아람 사고 속에서 나오는 기록 표현법인데요. 재미있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세금을 내라. 세금쟁이가 거기까지 쫓아오지 않아요? 예수님 당신도 세금을 내요. 세금쟁이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안 냈고 예수님도 아직 못 내. 순회 선지자 같이 돼 있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야 베드로야, 너 어부잖아요. 가서 고기를 잡아라. 거기서 첫 번째 올라오는 것 그 입에 두 랩돈인가요? 하여튼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표현하면 그 입에 두 동전을 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입은 그 고기 가치는 2랩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팔면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집 양의 머리에는, 양뿔에는 3천이 걸려 있어. 그러면 이 3천이라고 이게 그냥 싼 1,000짜리가 아니야, 3천짜리야.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100, 1,000 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썼죠. 그 제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 본문이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한번 볼까요? 6절. 역대하 1장 6절. 655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아직 못 찾으셨어요? 네. 바로 뒤쪽 열왕기 다음이 있는데 1장 6절 시작. 여호와 앞 곧 예,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솔로몬이 1000마리의 것을 오늘 그 위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천을 드렸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첫 번째는 번제를 드릴 때 왜 이렇게 제사가 되느냐 하면 첫째는 번제는 기본 제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무슨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 어떤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화목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번제로 드리는 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홀로코스트입니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번 어퍼링 되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드립니다. 나머지 이제 화목제물로 된 것은 회중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속죄제사는 속죄제사, 속건제사에 드려진 제물들은 제사를 지내고 남은 건 제사장에게로 물론 돌렸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사는 함께 나누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온 백성들이 나와서 일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보통 일천의 번제에 두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솔로몬의 전통에 의해서 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일천의 기도를 해서 매일 일천 번제를 매일 번제로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두에 말했듯이 백천입니다. 그래서 한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마음이었고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사를 지내는 이들, 예배 드리는 이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헛제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아니야 라는 것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감동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 속에 감동을 주시는 어떤 역사를 예배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역사가가 기록하고 또 제사장이 기록하는 기록 문서에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하는 그 마음과 솔로몬의 고백을 또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만족스러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족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가장 중요한 게 신앙과 고백입니다. 신앙만 가지고 아니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만 가지고 아니라고, 그건 되지 않죠. 소망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적인 삶이 필요한 거죠. 그 고백을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왕가의 세대뿐만 아니라 이전에 고대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그거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우리 말 알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까지 오르는 데에는 바로 신앙 고백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죠. 너 후손들도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혼란하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변화하는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있다. 그래서 많은 개혁자들이 말하기를 신앙의 회복은 예배 회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공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게 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에서는 예배보다 우선하진 않는다.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하던 이제 안내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봉사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지막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다 들어와서 예배해 하십시오. 그 예배는 축도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받아야 됩니다. 내가 확신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봉사하세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요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때 우리가 선으로 회복되는 것은 말씀이 회복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예배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온전히 하세요. 예배에 최우선을 두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가 뭔지를 그때 얘기하자고.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우리 예배가족들 모두 다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되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3일 저녁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손들과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